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기도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과일이 다 익어서 먹으려고 하면 완전히 익어야 과일 맛이 납니다. 아무리 과일이 커도 익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학생이 그 과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점수를 좋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상급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취업할 때에도 대학 성적이 낮으면 성실지 못하다, 취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 학점을 다시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과목은 다 괜찮은데 이 과목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냥 학점 줄 수는 없고 이번 방학 동안에 내하고 만나서 그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과제물도 내고 그래서 학점이 줄 수 있겠다 하면 내가 주겠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방학 때 교수님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또 과제물도 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점이 나왔는데 그것도 C학점 나왔습니다. C학점 갖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C학점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생각은 공부를 하니까 이만큼 성적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한 주간 정도 공부해서 한 번 더 과제물을 내든지 시험을 치면 A 학점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방학인데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것이 아까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실 때 전혀 좋지 않은 낙제는 아닌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긴 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칭찬받는 믿음인가 열매가 있는 믿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적 성숙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한 8가지 지표로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 평가를 해보십시오. 첫째는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야 돼요. 연세 드시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빠요. 더 바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정생활하고 자녀 돌보고 뭐하고 너무너무 바빠요.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내 생각을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내 행동이 성경적일 때 그의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 기준점에 자꾸 맞추어야 돼. 우리가 체온이 어떻느냐 온도계 앞에 서서 체크를 해야 알 수 있지. 내 짐작으로 낮다 높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온도계에 딱 서보면 얼마 나옵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이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중심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 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꼭 연관이 됩니다. 믿음은. 심지어 나보다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판단이 높고 모든 것이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왕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지만은 사울이 볼 때는 무시해. 사무엘 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부가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는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잘합니다마는 이웃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줄이고 왔다. 섬기려 왔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냐 섬기지 않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는 건 내 선택입니다. 그럴 때 섬기기로 내 인생 목표를 섬김에다가 둔다.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평소에도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불신자들 앞에 신앙생활이 뭐냐 물을 때 정리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교회 가보자. 그것으로 해답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천국, 인생, 죄, 구원, 이런 기독교적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 속에만 믿는다면 생각 속에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만 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집니까? 만족해집니까? 목이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을 마셔야, 음식을 먹어야,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그래 달라지는 거지요.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늘 지적한 것이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이냐 그 말이거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평가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신앙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천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가? 즉 예수님 닮는 모습입니다. 늘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늘 그리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간직해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사랑 그러면 막 뭔가 모르게 가슴이 좀 울렁거리고 흥분이 되고 삶의 의욕이 일어나고 이게 사랑이라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 교회 그래도 싸늘합니다. 그저 그렇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동을 잘 받지를 못해요. 슬픔의 동의는 와요. 절망감에 빠지기는 쉬워요. 그런데 사랑의 동의는 잘 얻지를 못해요. 일곱 번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믿음처럼 이웃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좋은 믿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다 균형이 맞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여덟 번째, 내가 기독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다.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모범적 신앙생활로 매일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나이가 많으니까 기다리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기. 분위기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자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하지요. 먼저 인사하기. 왜 인사하지 않니? 그 말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기. 과수원에 나무가 쫙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겁니까? 제일 뒤에 있는 겁니까?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좋은 나무입니다. 교회에 섬김을 위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은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믿음 있고 제일 잘 섬기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뒤따를 때 존경함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 그랬죠. 거룩한 공교회, 공적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오늘 교회가 성숙해야 공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성숙한 성도이어야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람에게 지체가 있는데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이 손 보고 너 필요 없다, 머리가 발 들어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덜 귀하고 더 귀하고가 없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답게 여겨질 때, 귀히 여길 때, 그것이 연합을 이루는 거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역대상 제일 뒷부분 29장이지요. 참 이 다윗의 기도지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정말 다윗은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다윗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다 됐다. 시기적으로 다윗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성전 건축의 준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성전 건축도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한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그 다음에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29장 7절에 보면 그가 주님 앞에 올렸던 예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릿,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그리고 보석 가진 사람들, 다윗뿐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섬기는 삶의 최정점입니다. 최정점. 29장 3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졌던 금은을 하나님 위에 다 드렸다. 그가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내어놓는 그의 신앙이 정말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앞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그 내용을 그는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도는 한마디로 다윗의 성숙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송축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송축 받으셔야 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송축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다 주었고 백성들도 하나님 위해서 귀한 것 드렸다. 이것을 송축한다,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기억하고 정언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을 송축,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장 읽었던 우리 본문 내에 보면 송축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을 다윗의 송축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신 것,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하고, 그런 말입니다. 송축하는 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전부 다. 그 중에 73편, 150편 딱 반이면 75편이죠. 두 개가 모자랍니다.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절반쯤 되죠. 다윗의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탄식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송축시가 대부분입니다. 다윗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역대상 17장 16절. 이 다윗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농부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농부. 그 농부를 왕으로 세웠고 다윗 가문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가문이 아닌데 그 가문을 다윗부터는 이제는 왕 가문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 기도의 삶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모습 모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저분은 정말 감사가 많이 나오는구나. 눈 감을 때부터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전부 호소를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참 없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만 얘기하면 부모님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걱정할 것 같아서 없어도 있다고 그러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넉넉하다고 그러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짜증을 부리고 너무 힘든다 그러고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울 때. 다니엘도 포로 잡힌 그 순간에서 민족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건데 구해주시니 더 감사하다. 포로로 잡혀와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 영광스러운 일이지.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의견을 표현하거나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것을 통해서 자기 권위를 주장한다거나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낸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장관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되었는데 장관직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된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장관 됨됨이가 못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부수적인 것, 그건 많으면 그것으로 더 많이 섬기는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다룹니다만, 그러나 역대 상하는 앞에와 조금 달라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내용이 역대서에도 반복으로 나와요. 그 차이점이 뭐냐? 역대기서에 나오는 내용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의 가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겼던 그것을 본받은 왕들의 내용, 그게 강조가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아담부터 나오는가? 유대 민족의 시작은 아담부터,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부터,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기가 힘들어요.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게 되었다, 그 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돌아왔지요. 역대기란 말이 상하를 말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록했느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 다 파괴가 됐지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면 요즘 지은 집도 다 무너지는데 그 당시에 집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비워두니까 폐허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막 짐승이 다니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것을 본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골 집에 여름 동안 비워두면 비가 오고 풀이 우리 무릎만큼 부쩍 자라고 거미줄이 쳐 있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특히 다윗을 중심해서 다윗을 따랐던 요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선한 왕들을 중심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우리도 예배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 다음으로 있을 때, 솔로몬 너도 성정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할 때 나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14절,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었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주님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어서, 내가
지을 준비 다 했고 내가 아들을 잘 길러서 아들이 성전을 짓게 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기회도 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그것 했다. 그런 말하기가 쉬워요. 내가 섬길 때 이루었다. 그 말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후손들이 알도록 하지만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자가 원래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욕심도 많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했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넘치도록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헌신하면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다윗에게 물어보면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송축해야 된다. 그런 점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다윗의 신앙이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요. 절수는 10절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송축 4구절이나 송축에 대한 내용이고 감사가 2구절입니다. 그리고 간구도 2구절입니다. 자, 간구는 뭘 했는가? 18절을 볼까요?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중심인 것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백성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그 핵심이 하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후손입니다. 미래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걸 구분하기 어렵지만 조금 성숙지 못했다 그러면 핵심이 나입니다. 내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부자면 되면 좋겠다. 나에게 둔다는 거지요. 그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 자기의 앞길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되겠지만 나이가 이제 들면 나로부터 떠났어. 교회, 세상, 하나님 나라, 이웃, 교회, 신앙 공동체, 세계의 복음화 이런 기도로 전환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기도가 어떤 문장으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기도는 내 기도를 듣는 것뿐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나를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교훈입니다. 올 한 해를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올 한 해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회의는 많은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의견은 모으려고 많이 했는데 결과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올 한 해가 인생의 끝은 아니지요. 이런 기회를 통해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당에도 인원하고 하다가 11월, 12월 60일 남았는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더 좋고 혹시 교회 나오지 못해도 가까운 교회나 혹은 가능하면 새벽 이 설교를 그 한 2달 동안은 유튜브로 좀 이렇게 영상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0일 정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1일부터 40일까지 아니더라도 하다가 중간에 또 못할 수도 있지요. 또한 이렇게 해서 연말 11월 달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12월 달은 내년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기도를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